자, 오늘은 그 시대착오적 신앙에서 탈출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까지 한 절씩 읽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고백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또 온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1년 365일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그 365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때, 카이로스가 존재합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구원해내시고 그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야곱의 가문에게 아주 혹독한 압제를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쉴 틈 없이 노동력을 끌어 쓰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고난을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드디어 등장하셨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고 우연히 이들을 갑자기 압제하고 이들이 갑자기 우연히 부르짖고 우연히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게 아니고 이 430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600~700년 전 그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일임을 창세기 15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받을 때 얘기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430년 만에 종살이하고 나오거든요. 400년 예언했고 430년, 한 30년 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 이견이 있지만 이 예언에 성취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 모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중에 너의 백성이 종살이 할 거야. 그것도 400년 동안. 이건 어찌 보면 복과는 좀 먼 얘기 같아요. 저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도 굉장히 큰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특별히 항상 정해놓은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희가 어떤 애굽에 종살이 할 건데 언제 끝날지 몰라, 이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끝을 주세요. 여러분,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죠. 너희 포로 끌려가서 평생 거기 살 거야, 언제 끝날지 몰라라고 했으면 그게 저주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포로 생활할 거야.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신앙은 항상 소망하는 신앙이에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그 소망이라 해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감정 기복이 없으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 기복이 있으시다 생각하면 우린 날마다 긴장해야 됩니다. 조금 잘못하면 막 갑자기 화를 막 내시다가 조금만 잘해드리면 막 웃다가
조울증 환자처럼 하나님 그러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그 감정에 휘둘려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선하시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시고 인내하시며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400년은 아니지만 70년은 아니지만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나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 400년과 70년 그 애굽과 바벨론에 하나님은 계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게 아니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사라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 땅을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으로 여전히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꿈을 가졌지만 정작 그 꿈 때문에 노예가 돼요.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살이를 하던 집이든 감옥살이를 하던 감옥이든 그 집의 벽이, 감옥의 철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다. 그는 집이건 감옥이건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했던 인생이죠. 정해진 때가 되니까, 요직에 오를 수 있는 3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아름답게 쓰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말년에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나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혹시 아이고 언제 끝나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정하신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라는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는 이 찬양에 위로함 받으실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져.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이 1, 2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가사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합력한 결과는 항상 선하심이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함으로 넘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때와 연관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때가 찼다. 제가 일부러 영어 문장도 써드렸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이 문장을 보면 주어가 때예요. 때가 찼다. 그럼 여러분, 때라는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 때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신적인 수동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주어처럼 보이지만 때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때는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고 때는 채워지는 것이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채우시는 거죠.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구원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이 압제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은 단지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압제의 근원으로부터 이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계속 있는 한 압제는 계속될 겁니다. 지금 당장 조금 노동 강도가 약해졌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진다고 구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구원을 지금 펼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베푸신 구원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들의 나라가 바뀌고 그들의 왕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애굽의 왕 파라오로부터 하나님으로 왕이 바뀌는 사건, 이게 구원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볼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아서요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 가죠.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차원적 도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구원은 없는 것인가? 그럼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고 계시다. 여러분,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이 땅에서 물질적인 건강의 성공이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어떤 결과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소속과 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이라는 왕으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애굽에서 하나님으로, 신약시대로 치자면 로마에서 하나님으로.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3요소 잘 아시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백성.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권,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인가? 하나님인가? 영토, 영토라는 것은 단지 살아가는 물리적 땅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의 근원 같은 것들이에요. 너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윤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팔복이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죠.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고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리는 걸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의 땅 가운데 더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로마의 왕이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며,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구원이 온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너의 왕이 아니야. 그 황제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 너희 황제가 너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릴 진짜 왕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했잖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약의 용어로 바꾸면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곧 왕, 그분이 진짜 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내 나라다, 내 아버지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단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새 나라, 새 시대, 새 왕, 새 백성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방식에 맞도록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가면서 세상의 방식의 팔랑귀처럼 그게 그렇대. 자녀 키울 때도 제가 그냥 자전 카페 요즘 여름이라서 또 가게 되거든요. 더우니까 에어컨 있으니까 또 시작이 됐습니다. 동네 어머니들 다 모여가지고요 얘기하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 5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대로 하면 다 된대. 너무 놀라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는 세상 나라에서 뭐라고 하면 성공하는데, 우리 아이들 잘 키운대, 돈 번대,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도 왕노릇하고 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율법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회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회, 이게 뭐예요? 구원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진짜 왕. 그 왕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말씀을 따라야 돼.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온 거거든요. 왜?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때가 차기 전에,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이 압제하듯, 로마가 압제하듯 율법이 이들을 압제했다는 뜻입니다. 왕노릇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의 윤리강령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빠진 것, 왕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거든요. 나는 백성이고 율법도 있으니 이제 통치할 왕만 오면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다 틀렸어.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율법도 아니고, 너희 다 구원받아야 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왕처럼 여겼던, 율법을 그렇게 숭배했던 유대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이전에는 그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너희들 살인 안 하니까 막 의기양양해갖고 돌아다녔지. 너희 형제한테 욕하는 게 살인이야. 그러니까 풀이 훅 죽었죠. 너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간음 안 했다고 해서 의기양양하게 다녔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또 풀이 죽었어요. 참, 예수님의 힘 빼는 아주 대장이세요. 야, 너희 원수는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 말을 들었지. 근데 틀렸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야. 삶의 방식이야.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될 책임도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국 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차고 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한번 뭔가 일을 내실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애굽이 왕이 마치 신처럼 왕 노릇하고 바로가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양 신적 위치를 통하여 왕 노릇하고 율법만 행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율법이 왕 노릇하고 그다음 지금 시대는 종교를 교묘하게 덧씌워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다.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 교회 자체도 자꾸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담임 목사, 교역자, 좀 돈 좀 낸다라는 무슨 장로님들,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교회 건축할 때 유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가 자기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곳에 있는 제도, 프로그램, 이 예배조차도 혹시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예수가 왕이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모이려니까 장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한 것이지 그게 없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재정이 풍성하고 이곳에 많이 모여든다 해도 예수가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인식이 없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럼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공간이죠. 저는 교회도 구원받아야 한다.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늘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마음을 스스로 좀 먹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진정한 왕으로 되시도록 그 왕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왕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구원의 의미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미혹들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소개했던 지난번에 설교 때 설교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그 세미나에서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저는 영상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예화였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사진에 보여드리는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병사입니다. 군복을 봐도 요즘 군복이 아니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장교였대요. 오노다 히로. 22살 나이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장교로 필리핀 루방선에 파견돼서 전쟁을 했는데요. 1945년에 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패전하고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다 투항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 혼자 필리핀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투항하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일본의 패전을. 그리고 홀로 전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을 죽이고요, 탈취도 하고 다치게도 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숲속에서. 이걸 알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족들도 막 동원해서, 엄마도 와서 오노다 히로야 나와라 막 얘기하고, 지인들도 가서 오노다 히로 끝났어 라고 얘기, 전단지도 뿌리고 막 그랬거든요. 안 나와요. 나를 빼내라는, 나를 일본으로부터 배신하게 하려는 기만 전술이야 라고 해서 또 숲으로 숨습니다. 그렇게 무려 29년입니다 22살에 전쟁 시작해가지고 29년 동안 필리핀 숲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4년 그 직속 상관이 군대 체계에 근거해서 투항 명령서를 가져가가지고요 읽어줬대요. 황제가 명하노니 이제는 너는 나와라. 그 얘기를 듣고 예, 이제 전쟁을 끝냈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이걸 가지고 막 정쟁 영웅 영화도 만들고 막 이것도 막 미화시키고 그랬던 또 아픈 과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오노다 히로가 시대착오적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사람 죽이고 사람 해하고, 게다가 이 군인이 나왔을 때요 소총도 그대로 있었고요, 발사할 수 있는 탄알이 600발, 수류탄 6개. 여러분, 이분이 계속 시대착오적 삶을 살다가 무슨 일이라도 해서 필리핀 어떤 동네 가서 수류탄 6개 던져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시대를 착오하면
시대착오적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거는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잘못 분별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오노다 히로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많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길 정말 원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옆에서 카운셀링,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를 착오하면 성령 없어도 돼. 예수님 재림 안 해도 돼. 나는 세상의 방식이 너무 좋고 이대로 살아서 성공할 거야. 내 자녀 잘 키울 거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돈 벌 거야. 난 좋은 차 살 거야. 난 좋은 집에 있을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맞는가? 아무리 메시지를 던져도 오노다 히로가 분명히 전단지를 봤을 거예요. 제발 나와라. 전쟁 끝났다. 하나님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다. 이게 오늘날의 영적인 오노다 히로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게 이 땅을 바라보라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좀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려고요. 지난주에 시간 좀 내가지고 넷플릭스를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대충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짧게 이렇게 보다가 그 순위가 있더라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근데 그때는 한 5, 6위쯤 했는데 지금은 1위인가 2위 그렇더라고요. 셀러브리티, 소위 얘기하는 셀럽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래 그 재밌나 보다, 목사님이 추천하신 또 드라마니까 가서 보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뭐 시간을 좀 이렇게 허비해서 머리에 좀 너무 무거운 걸 이렇게 던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생각 없이 한번 봐도 됩니다만 막 메시지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얘기가 뭐냐 하면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 같은 SNS 유명인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 보고 이게 진짜 실제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와 정말 신앙이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렵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 메시지를 아무리 던져도 오노다 히로처럼 아 저는 전쟁 안 끝났어요 이러듯이 하나님 나라 없어요, 세상의 나라 너무 좋아요 이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었던 드라마기도 해요. 뭐냐 하면 이 드라마를 한 알파벳 단어로 요약하면 K입니다. K. 이 K가 뭐냐? 우리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1000m는 1km, 1000g은 1kg. 여기서 킬로라는 단위는 천이라는 뜻이거든요. K. 이 K가 요즘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구독자 수를 얘기할 때 K, 10K가 구독자라고 하면 10,000명이라는 뜻이에요. 구독자가 100K 그러면 10만 명, 500K 그러면 50만 명. 이 단위가 넘어가서 10의 6승으로 넘어가면 메가도 있겠죠. 10만 단위. 이 드라마의 핵심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K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독자 수 10,000명만 모아도 영향력이 생겨서 거기서 막 화장품도 소개하고 뭐 칫솔도 소개하고 뭐 치약도 소개하고 옷도 소개하면 그 구독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막 팔리고 그걸 홍보해주면 홍보 대가로 돈을 벌고 막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10,000명만 돼도 영향력이 있는데 10만 명 되고 50만 명 되고 100만 명 되면 그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막 그 K를 늘리려고 애를 써요. 늘리는 방법이 뭐냐? 유명인들하고 엮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누가 있나요? 뭐 현빈이 저의 인스타그램에 와가지고 박 목사님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10K, 20K, 30K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 막 설교 영상을 막 올리면 저는 유명해지는 거예요. 돈은 못 벌겠지만 어쨌든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뭐 합니까? 불편해지는 거지. 요즘 세상은 안 유명해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 자유롭게 살아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안 친한데 친한 척하고 서로 유명인들끼리 좋아요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러다가 딱 카메라만 꺼지면 나 몰라라는 듯이 헤어지고 300K 사람은 500K 사람을 질투하고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 시대는 K가 왕이다. 정말 K가 킹이다. 온통 K 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 그 문화의 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라고 했습니까? 가짜 공간에서 가짜 관계를 만들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로마 시대에도요, 로마 황제의 권력에 붙어야만 성공한다라는 로마의 신화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자꾸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말죄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작은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착오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고 왔다. 이미 임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시대 착오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과 공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직장에서 신우회 조직하게 돼 학교인데 선생님하고 아마 이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신우회를 해봤고 신우회라는 곳에 가서 말씀도 전해봤고 청년의 시절에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도 만들어봤고, 여러분, 그 모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가 천국 되질 않아요. 이 K 문화가, 이 세속의 문화가 얼마나 괴롭힐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이 메시지를 전진 다음에 끝나고 가는데 누가 또 눈시울이 붉어져서 가시는데, 보통은 인사하고 가시는데 제 앞에 서서 머뭇거리를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도 3월부터 신우회를 시작했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전체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쉬워요 그게? 여러분의 회사에서 신우회 만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3주 동안의 설교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는 뭐야? 내 감격은 뭐야? 내 눈물은 왜 없어? 왜 목사님 저런 얘기 하셔? 이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거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곳곳에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자매가 지난주부터 그 모임을 시작했어요. 분명히 사단은 이 땅을 지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시험을 줄 거고 어려움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매가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는 그를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해서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자매,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그냥 직장에서 직장대로 사는 거고, 교회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종교적 흉내 내는 거지. 너무 힘들게 살지 마. K 붙이면서 살아. 남들처럼 살아. 뭐 이렇게 어렵게 직장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그득하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며, 그렇게 세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고 힘을 얻고 기도를 받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공명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박수 쳐주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 공동체를 포기하면 교회는 포기돼야 되는 곳이에요.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제주도에서 새 그루 하우스를 만들고 저 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작지만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일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일들, 그런 것을 공감해야 되는 일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과 손과 귀가 있으니까, 일하시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향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섭섭할 수도 있어요. 내 문제도 많은데, 나도 힘든데, 여기서 위로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 그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남은 자로서 쓰시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 공간 그득 채워 뭐합니까? 진실한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여기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왜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우린 그동안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그 자기중심성이 결국 가장 큰 죄거든요. 이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인 오너다 히로들이 빨리 다 숲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곳에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 통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재헌신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나와서 이 교회 올 때마다 그분 때문에 서로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보내드린 악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천국 가는 부르심이요. 이미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부활의 첫 소망을 우리 갖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 그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때가 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때죠. 종말입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얼굴을 뵐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는 신앙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가 두려운 게 엉뚱한 짓 하다 끝날까 봐 제일 두려워요. 엉뚱한데 시간 낭비하다 끝날 게 제일 두렵고요. 소모적인 삶 살다가 망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한 방향성을 좀 갖게 찬양을 골라봤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함께 배워보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고백이다 믿습니다. 필리핀 숲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미혹의 숲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의 숲에서 촘촘히 얽혀진 죄악의 숲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결정해야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린 자꾸 순서가 반대로 됐어요. 주시면 잘할게요. 잘하면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전환되어지기를 헌신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조용히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